교회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가장 귀한 선물을 너와 내가 받은 날 우릴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부족함 없네.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내 영혼 회복시키시고 주님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네.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네.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나와 함께 하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부족함 없네.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내 영혼 회복시키시고 주님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네.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네.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나와 함께 하시네. 요한복음 1장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리라. 요한복음 1장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땅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말씀. 아멘. 여러분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가요 대강절, 또 다른 말로 강림절 절기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 강림절, 이 대강절은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죠? 보통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오셨다고 하는데 그 성탄절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깊이 있게 또 생각해보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자, 바르고 원하게는 우리 친구들이 이 남은 대강절 그리고 강림절기 또한 앞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될 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함께 준비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친구들, 보통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죠. 자, 매년 이 성탄절이 되면 전 세계에서 인사하는 방법인데요. 자,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하는 인사, 이 메리 크리스마스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이 크리스마스는요, 먼저 이 그리스도와 또 예배를 뜻하는 미사라는 두 말이 합쳐진 말인데요. 바로 예수님을 예배하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예배하자라는 인사말이에요. 자, 그런데 세상이 조금씩 변해가면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말고 다른 말로 인사를 하자라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이에요. 자,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 우리 친구들 들어봤나요? 이거는요 즐거운 휴일입니다 라는 정도의 아주 간략한 간소한 인사말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 인사말이 왜 나왔을까? 이것은 기독교 이외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배려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인사말이 생겼다고 해요. 자, 만약 성탄절에 예수님을 예배하자라는 인사가 없어진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즐거운 휴일이네요 라는
이 해피 할리데이 요 말만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탄절에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보다 예쁘게 장식된 트리와 산타 할아버지, 루도프가 더 먼저 떠오르는 것처럼 점점 더 예수님을 기억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없애고 해피 할리데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이 성탄절에 참된 의미를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적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며칠 후면은 2021년을 보내고 새롭게 2022년을 맞이하게 되죠. 자, 그럼 이 2021년과 2022년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떠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었을까? 현재 우리가 2021년이라고 해를 세는 기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준으로 세우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은 기원전이라고 그래서 BC, Before Christ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기원후라고 그래서 안노 도미니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건 역시 이제 기원전, 기원후라는 용어가 기독교적 용어라는 이유로 이제는 이걸 사용하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빼고 그냥 공통시대 전후로 구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해피 할리데이라는 인사말, 그리고 기원전, 기원후라는 말 대신에 공통시대라는 말. 자, 이처럼 세상은요, 예수님을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특별하게 대우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그렇다면 어떠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 할까? 아니면 세상을 멀리하고 우리끼리 조용히 살아가야 할까? 오늘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이라는 이름 우리 친구들이 많이 들어본 적 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요한이었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인 이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 그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요한은 사람들과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 그래서 그를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했어요. 이 세례 요한 곁에는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별한 뜻에 따라 자신의 욕심과 안락함을 버리고 또한 광야에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회개하면서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세례 요한에게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해요. 당신은 누구신가요? 자, 이 질문에 과연 세례 요한은 어떠한 대답을 했을까요? 친구들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나요? 멋지게 자신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싶고 또 있는 그대로 또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군가가 자신을 소개할 때 소리 또는 종이라고 소개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나는 소리다. 나는 종이다. 자, 세례 요한은요,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오늘 챈트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표현했죠. 목사님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소리가 친구들의 눈에 보이나요? 자, 이 소리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죠. 빵빵! 자동차 경적 소리도, 멍멍! 강아지가 짖는 소리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들릴 뿐이죠. 자, 소리는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형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누가 자신을 형체가 없는 소리로 자신을 표현하고 소개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친구들, 신발에 보면 보통 신발끈이 있잖아요. 자, 우리는 지금 보통 이제 운동화를 신고 다니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끈이 달린 샌들을 신고 생활을 했어요. 게다가 당시에는 도보로만 이동을 했기 때문에 신발은 항상 더러운 흙과 먼지가 범벅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신발을 손으로 만지기가 굉장히 꺼려졌을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신발을 이렇게 담당하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자, 종은요, 주인의 신발을 신기고 벗기는 일을 맡았겠죠.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조차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말은 곧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도 되지 못할 사람이라는 뜻으로 자신을 겸손히 낮춘 말이었던 겁니다. 이 당시 세례 요한은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자, 훗날 예수님을 보며 어떤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였거든요. 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자신은 물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자기 뒤에 오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며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보기도 했어요. 또 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도 했어요. 그러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무르기도 했죠.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던 세례 요한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힘과 나의 권력과, 왜냐면 요한을 따르던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자신이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모습, 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친구들, 곧 있으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이번 이 크리스마스도 여전히 사람들은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아닌 산타클로스라든가 루돌프라든가 선물이라든가 혹은 여행을 다니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자, 이러한 축제 분위기에 우리들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들은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멀리 하려는 세상 속에서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에 정말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을 가리고 예수님과 성탄절을 분리시키려 하지만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성탄의 참된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함으로써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강림절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요,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이미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거든요. 그런데 한 번 오시면서 끝이 아니라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이 강림절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오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다라는 사실. 자, 친구들, 심판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다 멸망하고 죽는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진정한 심판의 의미는 그 안에 구원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이 땅 가운데 분명 다시 오실 그 주님, 그래서 심판의 주로 오실 그 주님,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그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그 기쁨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높이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강림절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위해 귀하게 그 인생을 바치고 또한 자신의 분명한 사명과 또한 자신의 분명한 목적을 알았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성탄의 참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초등부 광고 소식 전하겠습니다. 친구들, 계속해서 우리 초등부 예배,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 병행해서 드립니다. 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예배를 정말 쉬지 않고 끊지 않고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또한 모든 질병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백신 접종도 이제 초등학생들도 한다고 그래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2차까지 다 맞았고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 날 이제 3차 또 백신을 맞게 되는데, 목사님이 듣기로는 이제 6학년들부터 점차적으로 백신을 맞기 시작해서 아마 맞은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잘 극복하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 12월 달에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복음의 참된 신비가 담겨져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뜻을 또한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친구들, 이 성탄절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이 성탄절 예배는 11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참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 성탄절에 모여 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마지막 주일 예배는 우리 졸업 예배로서 이제 새롭게 이제 중고등부로 가는 우리 6학년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을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우리 6학년 친구들이 이제 다다음 주부터는 중고등부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우리 친구들이 같이 또 복된 마음을 함께 보내줬으면 좋겠고, 그와 동시에 이제 새롭게 또 이제 유치부에서 새로운 동생들이 또 올라오게 될 텐데, 또 함께 환영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추워요. 주말에 또 엄청나게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감기 조심하고 또 여러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마스크 착용 잘하고 또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인사할게요. 안녕.